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에 힘쓰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도의 응답들이 나타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죽음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그 사실만큼이나 분명한 현실입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말합니다. 수명이 길어졌다고 해서 죽음이 멀어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에 대한 걱정이 늘어나고 잘 죽는 것에 대한 관심이 참으로 높아졌습니다. 웰다잉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 스스로 질문합니다. 역설적이지만 어떻게 죽을지에 대한 그 답변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삶의 모습으로 결정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에 대한 명확한 인식 없이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죽음에 대한 명확한 인식은 삶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킵니다. 생명에 대한 명확한 인식 속에 있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는 모습으로 나타났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풍전등화와 같은 그러한 민족의 위기 앞에서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모함하여서 유대인 전체가 멸망당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하만은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였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였던 것이죠. 제국의 모든 이들이 자신에게 무릎 꿇고 절하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라는 인물은 그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앞쪽에 3장 2절에 보면요, 모르드게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만은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모르드게를 괘씸하게 여기고 모르드게의 민족이었던 유다 민족을 전체를 멸망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 사건이 사실은 에스더서의 어떤 문제의 발단이 되는 사건입니다. 모르드게는 왜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왜 무릎 꿇지 않았고 절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과연 모르드게가 왕권에 대한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거나 하만을 무시해서 그랬던 것일까요?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들에 대해서 추측합니다. 그런데 근거 있는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던 것은 모르드게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유대인의 그 율법에 어긋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로 4절에 보면요, 자신을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절하지 않냐 했을 때 나는 유대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모르드게가. 그 당시 페르시아의 관습에 의하면 꿇어 절하는 행위는요, 어떻게 하냐면 코가 땅에 닿을 정도로 이렇게 납작 엎드려서 꿇어서 절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종의 경배의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모르드게는 하만이 요구하는 그 경배의 행위가 신적인 존재에 대한 경배의 수준까지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 요구에 모르드게는 응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본에 의하면 하만이 자신을 신성한 자라고 칭하고 있다라는 기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모르드게는 이러한 요구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죠. 두 번째 근거 있는 주장은요, 하만이 아말렉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3장 1절에 보면 아말렉 아각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유대 민족과 아말렉 민족은 오래된 악연의 민족이죠. 출애굽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참으로도 깊은 악연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미를 공격했던 그 아말렉 민족, 이 민족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적대적인 관계를 맺어왔던 그러한 민족입니다. 몇몇 학자들은 이러한 민족적인 배경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이야기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주장을 종합해 볼 때 유대인이었던 모르드게와 아말렉 사람이었던 그 아각 사이에서는 전통적으로 이어져 내려왔던 그런 민족적인 적대감이 이렇게 내포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쉽게 가까워질 수 없었던 관계가 먼저고요. 뿐만 아니라 모르드게는 자신의 신앙적인 그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는 도저히 하만이 요구하는 그러한 경배의 행위에 절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외경의 기록들도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직접 대답하는 그러한 외경의 기록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돌려야 할 명예를 어떤 사람에게도 주고 싶지 않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만은 모르드게와 그 유대 민족 전체를 멸하는 그러한 계획을 짜게 됩니다. 그렇게 하만은 음모를 꾸며서 유대 민족을 멸하라는 조서를 받아내게 되죠. 그날은 첫 달 13일입니다. 첫 달 13일. 다시 말하면 유대 민족들이 지키는 유월절이 시작하는 바로 그 전날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조서가 내렸다, 유월절 전날 이러한 조서가 내려졌다라는 사실은 상당한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깊이 드리워졌던 그 유월절 전날 밤, 그날을 기억하며 어떻게 그 죽음을 넘어갔는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를 통해서 그 역사의 기억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죠. 유다 민족은 다시 죽음 앞에 직면하는 그러한 상황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하만의 음모를 알게 된 그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모르드게는 어려서 부모를 잃었던 그 조카 에스더를 양육하였고 왕비가 될 때까지 도와주었던 가족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역할을 해줄 사람으로 에스더를 떠올렸던 것이죠.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민족을 위해서 왕 앞으로 나아갈 것을 요청했습니다. 4장 11절에서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들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는 법이요. 그 당시 왕의 부름 없이 왕 앞으로 나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이런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차적으로는 거절의 의사를 표현했던 것이죠. 나가는 순간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3절과 14절에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들 중에서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결단을 요청합니다. 부탁한 사람치고는 상당히 세게 부탁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너만 살려고 하냐? 그러다가 너희 집 망한다. 하나님은 분명히 유다 민족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네가 지금 왕후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에스더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16절의 말씀을 고백하게 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모르드게의 요청과 에스더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결단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요청했고 에스더는 그에 대한 응답을 하며 믿음의 결단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이러한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에스더는 어떻게 자신의 목숨을 던지는 그러한 결단,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겠다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에스더는 어떻게
그 민족의 위기 상황 앞에서,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 앞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며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그 결단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냐라는 질문입니다. 먼저는 모르드게의 결단에 대한 촉구가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처음 모르드게의 요구에 거절을 담은 뉘앙스로 응답을 했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 앞으로 나가면 죽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에스더가 이기적인 사람이라서 그렇게 모르드게의 요청을 거절했던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생사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가면 죽는데 그 길을 누가 선뜻 가겠다고 이렇게 결단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모르드게의 요청은 에스더에게 너의 근본을 잊지 말라라고 요청합니다. 다시 말해서 너의 정체성은 지금 왕후가 먼저가 아니라 유다 민족임을 잊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왕후라 할지라도 유대인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기억하라 라는 요청이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사건을 통해서 소명을 발견하라는 촉구였습니다. 모르드게는 유대민족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모르드게의 요청은 에스더의 소명을 일깨우는 요청이었습니다. 지금껏 자신이 왜 왕후가 되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으며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의 요청 앞에서 에스더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에 눈을 뜨게 되었던 것이죠. 자신이 왕후가 될 만한 그러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워주셨다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언제나 부르고 계시죠. 모르드게를 통한 결단의 촉구는 곧 모르드게를 통한 에스더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에스더는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갔습니다. 그 첫 번째 걸음은 무엇이었냐 했을 때 기도였습니다. 에스더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금식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먹지 않겠다는 것은 목숨을 걸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목숨을 걸고 달려가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인간적인 모든 그런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일 앞에 섰을 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그랬고요, 사무엘이 그랬고요,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느헤미야는 민족의 고통 앞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에 40일을 금식하시며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선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목숨을 던지는 그 결기를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목적, 그 소명을 제대로 깨달았던 사람은 언제나 가장 먼저 기도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소명의 자리로 달려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도가 상당히 수동적이라는 느낌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기도한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기도는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능동적인 행위입니다. 기도를 비유하자면요, 팽이가 빠르게 돌아갈 때, 이렇게 넘어지지 않고 빠르게 돌아갈 때 가만히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상당한 에너지를, 겉보기로는 가만히 서 있는 것 같지만 상당한 에너지를 사용해서 돌고 이렇게 서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죠.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듯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서는 정말로 능동적인, 가장 능동적인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방향을 찾는 과정이며 그 동시에 소명을 제대로 깨닫는 시간입니다. 에스더의 모습을 통해서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너무 유명한 구절입니다. 저는 이 에스더의 고백을 소명과 연결시켜서 의역해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죽는 것이 나의 소명이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저는 죽겠습니다. 에스더는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 아닐까요? 전쟁터로 나아가는 용사와 같이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에스더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녀는 자신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유대민족 전체를 향해서 기도할 것을 또한 요청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여전도의 주관으로 드려지는 6.25 금식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한국 전쟁이 일어난 지는 벌써 70여 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지나간 과거, 그 과거의 역사를 이렇게 잊지 않고 계속해서 민족의 아픔을 기억하며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섬김을 할 수 없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기도의 자리를 세워야 함을 잊지 않기에 이러한 시간들을 놓치지 않고 이어가는 줄 믿습니다. 나라를 사랑했던 믿음의 선배들은 기도하는 것을 자신의 소명으로 받았고 목숨을 걸면서 이 나라와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해 왔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축복, 이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임과 동시에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의 결과임을 또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위기라고 말하는 그러한 시대 앞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는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새롭게 소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 생명을 건 그 기도의 과정,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으로 깨뚫고 들어오는 그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 에스더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 민족의 위기를 모면하게, 민족의 위기가 이렇게 극복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자신의 소명을 바로 알고 기도하며 순종함으로 걸어갔던 이들에 의해서 열려져 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스더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자신의 소명으로 받았습니다. 그 과정은 언제나 쉽지 않습니다. 생명을 내어놓으라고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네가 가진 것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고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를 것을 요구했던 것이죠. 우리는 삶의 매 순간 이러한 선택의 기로 앞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바울을 떠나 세상으로 향했던 그 대마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을 잘 아시죠? 거기에 한 대목 중에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부르심, 그 부르심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받아 순종하는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그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제1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